여러분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의 회복은, 이 예배 회복은 성경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이 정해졌어요. 오늘 본문에 욥이 보면 모든 걸 잃었어요.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물질도 잃고 다 잃었는데, 오늘 이 본문 42장에서 욥이 예배를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하자마자 모든 물질도 갑절, 자녀도 갑절, 그리고 모든 건강도 갑절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에덴을 배설하시고 인간을 거기다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그가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즐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희는 에덴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나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요. 그 축복의 조상이 돼요. 이삭도 어딜 가든지 예배를 회복해요. 그럴 때 그는 거부가 되고 땅만 파면 샘이 쏟아요. 여러분, 다윗은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의 가정은 점점 망해가고 이 다윗은 가문은 점점 흥해갔다는 거예요. 예배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아벨, 그는 후대가 같이 복을 받아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다 후대까지 망해요. 여러분, 예배가 바른 예배가 우리가 보는 예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예배 회복을 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유럽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하나님 마음대로 종교 계획을 하고 하는 마음에 들도록 할 때는 이 세계를, 영국 같은 데는 세계를 지배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잘 살고 복을 받으니까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바쁠 때는 휴가철에는 예배도 한 달 동안 방학을 하는 거예요. 셀 예배도 방학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소련과 이북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공산권.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배는 회복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는 회복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면 삶은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개인입니다. 개인이 예배의 감격에 젖는 신앙. 예배가 좋은 거야. 예배 드릴 때 막 기도할 때 뜨겁고 찬송할 때 뜨겁고 예배가 즐겁고, 그렇게 예배의 감격에 젖은 사람이 망한 사람이 없고 반드시 그 집이 잘 됩니다. 개인이 예배 감격을 해보여요. 다른 것보다 예배가 감격스럽고 찬송할 때마다 뜨겁고 눈물이 쏟아지고, 여러분 설교가 다 본문만 읽어도 아멘이 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셨죠? 목사님,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런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어서, 야, 나는 예배만 드리면 좋아. 이런 감격을 언제 잊어버린지는 모르지만 잊어버렸다면 당신은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다른 게 회복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가정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가정 예배가 살아있고 가정의 가족들이 예배의 감격에 젖은 가정은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같은 신앙의 레벨을 갖고 같이 예배의 감격에 젖으면 그 후손이 잘 되고 그 집이 사업이 잘 됩니다. 원래 그거 예배 회복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가 예배 회복돼야 돼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개인이 예배 감격에 젖은 사람이 모인 가정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예배 감격에 젖은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자동적으로 예배가 살아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의 감격이 죽고 자꾸 예배가 형식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 비근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었어요. 삼각산에 가면 막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그들이 교회가 획기적인 발전을 했고요. 교회가 발전하면서부터 뭐냐면 경제 발전이 왔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발전하다가 80년도 중반에 와서 이 플러스 성장이 멈췄단 말이에요. 교회 성장과 함께 멈췄다고요. 이게 뭐냐면 예배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원래 제 목회계획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고민하면서 기억하기를,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온 교인들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예배의 감격을 젓고 교회가 예배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시다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지쳐있던 몸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살맛이 나고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믿어지고 하는 일이 축축축축 돼. 근데 교회 와서 죽을 쓰고 가면 아이고, 살아야 좋은가 죽어야 좋은가 이게 있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의 감격이 회복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목회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장로나 근사가 할 일이 아니고 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찬송을 해도 그 찬송 가사 하나를 부를 때마다 그 찬송을 가사가 마음에 느껴지고 곱씹으면서 찬송의 감격이 젖어야 되고, 성경 본문을 할 때 큰 찬송, 그 성경이 내게 하는 말씀이 되고 그게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오고,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뜨거움이 올 때 그게 말이에요. 뭐가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이런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살려면 예배자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감격을 회복하면 저는 결론부터 내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이 길이 열리고 잘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예배에 매주일 은혜 받고 감격하는데 집안이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가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집 건사하고 아들이 참 성실하고 딸들이 성실한 그 가정에 아이들이 못 사나? 잘못되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예배 한번 보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은혜도 아니고 보고 그래 그냥 살아 성질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집 가보세요. 뭐가 되나? 잘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개인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이 아벨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바드 그런 뜻이 섬긴다.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교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은 성도를 마귀가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시험이 들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마귀가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데 예배가 실패하는데 어떻게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고 세상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욥기를 잘 보면 1장부터 욥과 마귀와 하나님 관계를 설명한 게 욥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욥은 가족과 함께 언제나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동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욥의 가정을 깨트리는 방법을 예배가 안 되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마귀의 을레 단어가 디아볼로스, 이 틈을 낸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틈을 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먼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다 도둑맞게 해요. 소와 양을 다 훔쳐가게 만들어요. 그 제물이 없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 자체 열남매를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욥에게 병을 줘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때부터 욥의 가정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본문에서 42장까지 오면서 그런 세월을 살아오면서 욥의 친구들이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욥 앞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욥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건강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회복되고요, 물질적으로 2배를 받았습니다. 자녀도 더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습니다. 140세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을 넘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잘못 드려지면 인생을 실패하지만 잘 드리면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가정의 목표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 하나만 잘 드리고 은혜를 받으셔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사역팀이 중요합니다. 예배 사역팀. 그래서 왜 예배가 회복입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늘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신앙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좋다, 관계가 좋은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된장을 끓이는데 신경이 쓰이고 멸치가루를 넣을까 미연을 넣을까 신경 쓰는 그 집은 괜찮은 관계입니다. 먹든지 말든지 누가 알아? 이러는 집은 관계가 안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 집은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예배가 힘이 들고 찬양이 별로고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오기 싫고 저녁 예배도 오기 싫고 새벽에도 오기 싫다, 이건 신앙의 이미 문제가 강하고 겁이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새벽도 오고 싶고 낮에도 오고 싶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기쁘고 찬송하면 좋고 주의 응답이 내려와서 좋고, 이 사람은요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반적 생각을 해도 관계가 좋아야지 얻어먹을 게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아버지는 우리 보고 자식이라 그러고 딸이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아버지 집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 보고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라고 유도를 하면 이것들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섭섭해요. 그래서 뭘 주면 올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요 내게 덕될 건 없어.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줘야지. 덕될 건 없는데도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야. 하나님이 하나님 집에 우리가 오기를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면 뭔가를 주고 싶은 거야. 그게 관계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게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돈 문제는 해결돼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문제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걸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회복하는 약이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사역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역이다. 그래서 요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첫째, 예배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리는 거, 거침돌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침돌이 있으면 예배가 안 된다고요. 그 거침돌이 뭐냐 하면 죄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부터 이 가정이, 여러분 그 가문이 회복되기를 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할 때 예배자는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지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일들, 잘못된 사고, 잘못된 기도 생활, 잘못된 영적인 생활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기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교회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거침대이 되는 게 죄라고 하면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서는 회개를 하는 것이 예배가 시작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예배는 덜이나 많아. 이것이 되면요,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좋으니 나쁘니 이게 안 되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42장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회복을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관계의 거침돌.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회복이다. 여러분, 기도가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회복의 역사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1장은 재앙을 당하고 2장부터는 친구들과 토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가 주제로서 욥기는 쭉 토론하는 얘기가 42장까지 나와요. 아무리 토론해도 거기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1장부터 이 42장까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토론을 해도 하나님은 회복이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언제 옵니까? 예배할 때,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될 때 보좌가 움직이고 삶이 회복되기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어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고치자고요. 진실한 기도를 한번 해봐요. 정말 마음을 담은 기도. 여러분, 정말로 내 진액을 빼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예배당 와서 뭐라고 그러다가 눈 번쩍 들고,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에 핸드폰만 치고, 그런 진실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건 예배가 잘못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까운 시간을 내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뭘 하면 그거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예배답게 하자고 말해요. 기도가 기도답게 하자 말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대표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만히 남의 기도를처럼 듣지 말고 그 기도를 나를 대표하는 기도로 알고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은 준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준비 기도를. 저기 강할리에 가면, 부산 강할리에 가면 합동측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 장로님 중에는 연합철강 사장님도 있고 다 유명한 장로님들이 있더라고요. 전부 교수, 회사 사장, 회장 이런데 그 교인들 중에 그 장로님이 12분인데 그 중에 개인 택시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일 가난해요. 근데 헌금을 내도 개인 택시하는 장로님은 아무리 내도 회장님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늘 이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을 발견해서 난 거기 부흥회를 하면서 온 교인들이, 거기는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니까 12명이 드리려고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그 장로님 기도가 들어와요, 장로님들이. 그런데 그 개인 택시하는 장로님이 기도하는 날짜를 기다려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장로님이, 교인들이 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해서 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장로님이 다음 주일 기도가 그 장로님입니다 하고 딱 나오면 개인 택시를 다 파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은 밥을 잡수고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기도원에서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 대표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다 강단에 올라와서 이런답니다. 주여 하면 장로님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그리고 온 교인이 그 주여 하는 한마디에 가슴이 쏟아가지고 뭔가 이상한 어떤 전율을 느낀대.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같은 무식한 것이 장로가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데 방해를 주고 목사님의 목회를 방해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뚜벅뚜벅 기도를 하면 교인들이 다 지져온 듯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한다. 그러면 그 기도를 끝나고 나면 설교가 그냥 열린 마음에 착착착착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님의 기도가 목사님의 설교 준비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딴짓하지 말고 기도의 내용에 몰입해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럴 때 피차간의 은혜가 되고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사람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기도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대략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였다고 칭찬받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신문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비결이 뭡니까? 워싱턴은 생각할 틈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엄청난 일들을 다 처리하는 비결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그 바쁜 중에서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강원교회 교인들은요, 예배의 감격에 지켜서 기도 생활 회복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예배 사역팀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회복이 필요해요. 나는요, 우리 교회에 복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나온 사람들만 다 기도 운동에 동참해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소문이 쫙 날 거예요. 여러분, 그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려요. 예배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신의 회복입니다. 헌신이 회복입니다. 요번과 함께 예배드린 그 예배자들은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신입니다. 자기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구약 성도들입니다. 헌신이 클수록 회복이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 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드리는 헌신이 주님 받으신다고 믿으면 우리 헌신은 조금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정말로 내가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헌금의 액수도 달라져야 되고 드리는 자세도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저부터 그래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려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오늘 2016년은 뭐 옛날에 어떻게든지 얘기하지 말고 예배 한번 잘 드려보자고요. 아멘입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집에 가서 상의하세요. 우리 가정이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이 되자, 우리 개인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이런 결단을 해주는 거는 너무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축복.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가 소원이 있겠어요? 정말입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난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살겠다고 찾아오는 교인들을 나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을 살려놓고 내가 교회를 은퇴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 대접 안 해줘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대접하는 비결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꼭 좀 해줘요. 나 김한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살고 복 받았다, 그 얘기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섬겨도 좋아요. 정말이에요. 왜?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는 비결이 회개고 기도고 헌신입니다. 한 가지 예배에 빠지는 게 있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성경에 보면 모두가 예배의 핵심 주제가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교회에서 한국교회만 예배 순서 안에 찬양과 경배가 없고 그냥 찬송 몇 장, 준비 찬송 이걸로 끝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찬양과 경배가 예배 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찬송을, 욥기도 아브라함도 찬양이 가장 핵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나라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박수를 친다, 악기를 한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박수를 치고 춤을 치고 꽹과를 울리고 악기를 다동하라고 찬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 거부가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찬양과 경배예요. 여러분, 찬송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서울에 가면 서울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육군사관학교 넘에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교인들이 엄청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 80이 다 된 할머니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가면 국회의원 부인, 장관 부인, 사장 부인이 무지하게 모여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은 그 할머니가 은퇴해서 그걸 안 한다고 그래요. 80이 넘으니까 80이 넘으니까 찬송 인도를 했으니까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회사가 이런 일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을 거 그래 하면 그래, 예배가 죽었구만. 찬송을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를 하루에 40분 불러. 40분 불러. 어떤 여자는 70분 불러. 여러분, 70분을 하루 종일 부르려면 하루 종일 찬송을, 그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회개 찬송을 70분 부르고 40분을 부르면 그냥 한 며칠만 부르면 회개 그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2달 안에 저절로 해결된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얘기는 찬송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거 갈 필요 없고 내가 방법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자꾸 답답한 사람은 인내하신 구세주를 매일 50분만 불러봐요. 딴 찬송 부르면 매일 50분을 부르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왜? 보혈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녹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그 찬송이 내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예배에 살아야 돼요. 회개가 살고,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가 살고, 찬양이 살고, 헌신이 살아요. 이 네 가지가 살면 예배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면 우리 삶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예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사역팀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야 돼요. 이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섬기는 섬김이들이 여러분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예배 사역팀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여기 오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사역팀 팀장부터 모두가 교회의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고 희생을 하고 먼저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면 먼저 성도들보다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셔서 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나온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얼굴의 기쁨을 보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인상 팍 쓰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무서워서 들어오겠습니까? 나는 이제 우리 여전사 뒤에서 서 있는 거 못 쏠 거라 합니다. 야, 그 무서워서 그 들어오겠냐? 사람들은요, 처음 오는, 우리는 늘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처음 입구에서 만나는 안내원들의 얼굴을 보고 그 교회의 이미지를 압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배 안내는 우리 교인들, 기성교인들을 위한 안내가 아니고 처음 오는 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에 가면 수정교회 가보면 이 수정교회 정문에서부터 예배당까지는 한 500m 돼요. 500m 되는데 그 500m를 장로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빨간 옷을 똑같이 저렇게 입고 쫙 서서 종이를 안 내려요.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다 온 분들은 그 장로들의 얼굴을 보고 이 교회의 영성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위원들의 얼굴이 기뻐야 돼요. 다 예쁘게 생겼죠. 그런데 주일날은 루제라도 조금 진하게 발라주세요. 왜냐하면 얼굴이요 첫인상이 기분은 나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얼굴을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더 이쁜 사람들을 입구서부터 이렇게 자르러 빼요. 그건 뭐냐면 초신자를 위한 배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초신자들은 믿음 없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먼저 여러분 예배위원들이 이런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인들이 예배 봉사하기 전에 여러분 자기들끼리 그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반드시 일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안내한 사람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릴 사람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안내하고 그래서
한 번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이행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차라리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릴 바에 예배 사역에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 예배도 안 드리고 종일 쫓아다니고 하지 마세요. 식당에 가서 봉사 안 해도 주일 예배도 못 드리나 그 식당 봉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주의 일은 은혜를 받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고 시간을 하는 거지. 여러분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안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인 하라. 그 다음에는 꼭 또 중복입니다만은 밝은 표정, 그리고 친절한 언어, 그리고 예의 바른 인사와 안내. 그리고 이 안내원들은 여러분 인사도 절도 있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크게 소리 지르지 말고, 그리고 절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인상을 쓰거나 그러려면 교회 이미지 버리니까 하지 말고 조용히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내원들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관리 사역팀도 저기 계시지만 여러분 제일 첫 번에 초신자가 만나는 게 사랑관리 사역팀. 거기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예배당까지 안 들어오고 가버리고요. 두 번째는 이 예배위원들의 얼굴, 그다음 세 번째는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교회를 결정합니다. 물론 목사를 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일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배 사역팀에서나 차량관리 사역팀에서 하다 보면 흉도 보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나 그런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집사님 왜 그런 소리를 듣고 다녀? 왜? 제 집사가 너보고 이렇더라.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여러분요,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면 말이 많은 게 교회야. 일하지 못하게 해. 상처받게 해서. 그러니까 적당하게 추측하고 말하고 아니면 미안해 그리고 끝나는 데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들만 그래. 그러니까 오늘 예배사역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을 듣기는 빨리 하고 이야기는 하지 말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을 듣고 입으로 나오지 말라 말이에요. 귀로 들어가서 귀로 빠져나가든지 그러지 이기 들어가 여기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이러다가 금방 일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부산에 많아 그런 여자. 그래서 교회는 듣기만 하고 말하지 마세요. 왜 남의 말 합니까? 나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왜 남의 말 왜 합니까? 그러니까 예배 사역하면서 꼭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 득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배 안내 사역팀, 섬김의 사역팀이 돼서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